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자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일컬어서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생도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를 알 수 있지. 우리는 그 과정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의 어떤 중간 평가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신앙을 경계하면서도 신앙으로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매 순간 그 과정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해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시대에 그 자기 나라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신하는 사건, 배반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 모압을 이제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북왕국 그 요람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도 합세하고 또 에돔의 왕까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나라의 왕이 연합하여 그 조그만 나라 모압을 이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에 참여한 7일째 되던 때 그들이 아주 공경에 빠졌다고 그랬죠. 마실 물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 결국 그 군사들도 또 말들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어요. 네, 그때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이 청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선지자가 엘리사였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는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이제 전해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골짜기에 그 개천을 파라, 도랑같이 또 웅덩이 같은 그런 개천을 파라는 것이죠. 거기 이제 물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을 거기에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그들이 골짜기에 그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물로 인하여 이제 목을 축이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파놓은 그 개천 웅덩이의 물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모압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그 모압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1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지금 여기에 왕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 에돔의 그 세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또 그들이 방비하기를 그들도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에 싸울 만한 나이에 상관없이 어쨌든 전쟁에 싸울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경계에 서게 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경계에 서 있더라 그렇게 정했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에 대치하고 있는 국면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맞닥뜨린 경계가 놓여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경계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도 지금 전쟁의 국면 그 경계에 서 있게 됐는데 22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았다. 그 물이 반사되는 모습을 이 모압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일까요? 그 전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골짜기에 그 개천을 파놓은 거기 물들이 아침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압도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압 사람들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악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저도 이 새벽에 교회 오다 보면요, 이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들 만납니다. 보면은 청소차 또 청소차 청소하시는 분들, 또 박스 주스로 다니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이 아침에도 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왜 부지런한가,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만나러 이 기도의 자리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모압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부지런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악인들도 부지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지런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악인들의 부지런한 것은 그 악한 쪽으로 부지런하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우리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악한 사람들인데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침에 광경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허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제대로 못 보고 자기 보고 싶은 욕심대로 보다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 그 적진에서 비춰지는 그 물에 반사되는데요, 그 물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마치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핏물로 보인 거예요. 아침 햇살이 반사되니까 거기에 붉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땅 밑이 또 붉은 땅이기 때문에, 황토같이 붉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반사돼서 그들 눈에 보일 때는 그게 피로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건기기 때문에 거기 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도 안 내리고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막 붉은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분명 피가 넘치는 것이구나. 왜 피가 있을까? 그러면서 23절, 그들이 착각하기를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다. 그 안에서 자중질환 일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느라고 피가 흥건히 흘러서 핏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럼 그들로서는 지금 분위기가 반전될 수밖에 없잖아요. 새 왕들이 연합하여 자기들을 전쟁하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저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저런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보면은, 아,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이건 뭐 싸워볼 것도 없구나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노략이 뭐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 탈취물을 가지러 가는 게 그게 노략이란 말이에요. 예? 상황이 자기들이 착각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자중질환으로 이제 멸망했으니 우리가 가서 노략하면 될 것이다. 전리품을 취하러 가자. 그래서 싸우러 가는 자세가 아니라 욕심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갔는데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다. 여러분,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러, 욕심을 취하러 가는 사람들이니 그거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또 그들은 욕심에 취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욕심대로 상황을 파악한 것이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마치 착각해서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쪽으로,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갔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18절 19절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성취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도망했다고 그랬죠. 그들을 쳤습니다.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하네요. 완전히 모압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앞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해 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전쟁의 배후에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는 잘 되게 하시는 섭리도 있지만 안 되게 하시는 섭리도 있어요. 망하게 하시는 섭리도 있대요. 여러분, 이 물이 그 개천에
개천을 파놓고 그 웅덩이에 고인 그 물들이 어떤 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이들에게는 그 물이 자기들이 갈급했던,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 갈급함을 해결한 구원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피로 보여가지고 착각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결국 심판의 물이 됐던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물이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셔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구원의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돌이지만 누군가는 그 돌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게 하시지만 누군가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뭐 한 700명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에돔 왕을 왜 만나러 갔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럼 결국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했는데 그가 한 게 무슨 일인가?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되를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 아들이 이제 다음 왕이 될 왕세자죠. 그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아들을 제물 삼아 번제로 드렸다. 그는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모스 신은요 인신 제물을 받는 신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받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을 바치는 걸 최고의 제물로 여기니까 이 미친 왕이 결국 그모스 신의 뭔가를 가호를 받고자 했는지 자기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 지도자 말이에요. 예? 이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오늘 제목처럼 경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흔히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 왜 교도소 담장 위를 건다고 알죠? 한 발만 삐끗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도 유혹이 많고 비리에 노출되니까 잘못하면은 정치인들은 감옥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게 경계예요. 한 발만 잘못 삐끗하면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가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도요 이 경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욥기 2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이 뭡니까? 수평선이 수평선. 바다 끝을 보면은 하늘과 물이 맞닿아 보이는 그게 경계예요. 경계. 그게 수평선 뿐만 아니라 땅 끝도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보이는 지평선이 있죠. 수평선이든지 지평선이든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땅의 현상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경계를 그으신 것은 위에 하늘은 빛이 있는 곳이고 맞닿아 있는 아래쪽 물 밑이나 땅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은 왜 우리가 이런 경계를 보게 되는가 말이에요. 경계의 영적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경계선에서는 위는 빛이지만 아래는 어둠이다. 그 사이가 경계예요.
지금 모압이 경계에 서서 전쟁에서 결국은 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경계선에 서면은 위험한 겁니다. 경계선에 서기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중심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깝죽거리다가 경계로 가면 죽는 거예요. 인생이 중심을 벗어나면 경계에 서기 쉬워요. 그러면 그 경계에서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경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까지 가면 위험한 거예요.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수면의 경계를 그어 놓으신 하나님, 영적인 의미는 그 수면의 경계, 수평선, 지평선을 중심으로 하늘은 빛이요 그 밑으로 물 밑이나 땅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경계까지 가면 안 돼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중심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모압과 이 연합 왕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사건이 뭔가? 경계에 서 있더라. 우리 경계에 서면 안 돼요.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중심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